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과 같은 이치로 무한정으로 동시에 바라는 것 없이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감동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 참된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제목으로 업고 엎드려 이루지효라고 설교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으며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일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시여자라는 이름 아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라고 말하시며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0계명 중 유일하게 유의하게 긍정문으로 소개되어 있는 명령. 나머지들은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딱 이 두 계명만큼은 이거 해라 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이 두 계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바로 생명의 시여자를 향하여 존중을 표하는 것이 예배의 근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 이것이 예배의 의미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행위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며 엎드려서 절하는 것, 경외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행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조차 존경스럽게 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온전히 돌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동일선상으로 두시면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참된 부모이며 내가 창조한 기념일을 너희에게 주노니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실을 통하여 육신의 부모를 지킴과 동시에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가정의 달에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잠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보여야 할 공경의 자세를 배우는 일은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이들을 공대하며 우리보다 앞선 이들을 선생이라 칭하고 선배라 칭하며 존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의 부모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보다 선배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공경의 자세를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전과는 다르게 노년기에 들수록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 제법 어린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회자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요, 저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벌써 그들은 신문물들을 더 빨리빨리 활용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최신 문물의 빠른 젊은이들과 다르게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세월의 지혜들을 익힌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은 때로는 존대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존경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끔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것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오지요.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아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제가 바쁜 시간대에 연락이 올 때면 저도 막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알려드릴 때 좀 더 잘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부모님께 존경을 다하는 자세로 대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거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현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늦는 사람들을 볼 때면 한숨을 쉬는 것이 사회적 풍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험과 연륜이라는 오랜 세월을 보낸 이들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간들을 놓쳐버린 채 그들이 보인 믿음의 빛나는 모습들은 망각해버리고 내가 지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빠릿빠릿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좋은 방법들조차도 이제는 어른들이니까 못해 라는 생각으로 가르쳐드리지조차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년에 계신 분들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나는 이거 못하더라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공경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밥을 떠서 드시는 걸 못한다고 구박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 대신해 드릴 수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잘 전달해 드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유익 얻으실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스스로 존경을 표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 존경이 몸에 배어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은 화목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목한 가정으로 인정받으며 박수갈채 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될 때 제대로 된 자세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화목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계명 요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굳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요약 정리하시면 끝날 건데 거기다 띄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이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이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만 치부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부모가 되고 계신데 그것을 단순히 이웃으로 치부하며 넘어가 버리기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부모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성경절을 살펴볼 때면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때리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그리고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녀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향하여 험담을 하거나 부모를 공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생명의 씨여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덕분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욕하고 화내고 그들에게 불평불만을 말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부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를 왜 낳았습니까? 라는 이야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력한 어조로 권면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경은 어떻게 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공경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공경에도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순종과 존중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미덕을,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사회적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는 부모님들한테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일들이 요즘엔 많이 어긋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지혜를 전달합니다. 사단이 참 지혜로운 것이 이렇게 사회를 급변시키면서 부모님의 말보다 내가 가진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모가 말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은 상황이 인간에게 발생하게 되며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지금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고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공통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부모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옳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길이 그냥 올바르다라는 선 정도가 아니라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강조 이야기며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를 표현하고 있는 의롭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의가 아닌 길은 악인데 그것이 의롭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즉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일,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때 생겨나는 축복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잘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요, 마찬가지로 그 자식에게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가 잘 됩니다. 그래야 그가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잠언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항상 옳기 때문에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훈계,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과정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들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 그 훈계 속에 있으므로, 그 법 속에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관을 쓰듯, 목에 금사슬을 매듯이 금관을 쓰듯이 아름다운 치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으로 설명되어진 그 말씀 명령들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길들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치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모에게 막대하면 어떠십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부모에게 잘 못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됨이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됨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주님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의 법 테두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존중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길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명령하셨다면,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법을 떠나지 않기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어서 그 명령대로 내가 가겠다고 말하는 일들이 우리의 부모와 자식 관계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잠언 6장은 그 길을 강조하면서 이 길들이 생명의 길이라고 소개하시며 명령은 등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너와 더불어 말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들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의 기별을 부모의 입에 담아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대언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을 위하여 권면하는 부모님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계속 있게 될 때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이 우리를 꾀를 때,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부모님의 말씀들이, 권면들이 붙잡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며 옛 부모님의 권면들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고, 우리 다 부모님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어머니의 기도고 어머니의 소망들이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바른 길, 거룩한 길 걷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아비의 길을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백성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종종 순종의 길을 가르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명령들은 온전하진 않단다. 하지만 순종하는 버릇을 키우렴. 왜냐하면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의 눈에는 비록 굽어 보이고 이상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는 버릇을 키우면 누구한테도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도 순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거룩한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서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는 봉양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네, 보살피는 것이에요. 봉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도 이 사람들은 더 악하대요. 누가 더 악하다고요?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심지어 이제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의 삶을 보장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지 않으련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 눈치도 같이 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핵가족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겨나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이 점차 우리의 삶에 익숙하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같이 칠수를 맞이했습니다. 1살 차이긴 하신데 날짜가 애매해가지고 그냥 같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만 나이를 따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 같이 몰아서 하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보냈죠. 제가 그렇게 해서 어머님과 아버님의 칠순잔치를 같이 해드리면서 이제 좀 대화를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님의 머리 뒤를 보니 평소에는 항상 흰머리로 검정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염색이 돼 있으셨는데 뒷머리는 전체가 다 하얀색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많이 연세를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아버지가 여기저기 많이 아프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아버님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무려 축구였습니다. 아직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와 여전히 정정하시다 대단하시다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골병들을 앓고 계셨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인다고 같이 살지 않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갔던 많은 질병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더 부모님을 잘 대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라는 이름이 더 크게 와닿을 때가 될 때쯤 더 약해집니다. 제가 그거를 요즘 느끼는 게 저희 아이들은 아직 한참 어린데
저도 이제 40대가 되기 시작했다고 여기저기 골병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 아니 제가 우리 더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나이 때 이렇게 생애 전환기들을 겪고 계셨을 텐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철부지같이 놀다가 다쳐서 부모님한테 아무 생각 없이 안기고, 우연히가 오늘 다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데 제가 안고 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가 늙었구나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이를 안고 오는데 무거운 거예요. 허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근육통에 있어서 업고 오는 게 힘든 겁니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효는 어떻게 씁니까? 효라는 글자는 자식이 부모를 이고 가는 모습이 효입니다. 업고 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업고를 이것으로 한 것입니다. 자아를 없앤다,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한다, 부모님 앞에 순종한다가 첫 번째 업고였다면, 두 번째 업어야 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업고 봉양하며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님께 비로소 물을 떠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엎드려서 엄마 물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머니 목마르세요? 하고서 떠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씨여자 되신 주님께서는 결코 쇠함이 없고 연약해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이렇게 쇠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공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익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에게 우리는 빨리 철이 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분께 공대해드리며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됨됨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한테 김치를 해다 드리지 않고 김치를 받습니다. 공경을 드려야 되는데 공경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부모를 향한 온전한 공대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온전한 공대를 해드릴 수 있기를, 봉양을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거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공경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은 그것을 말하며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주님께서는 꼬집으십니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해드릴 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보면서 참 연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지금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바쁘시냐면 금요일과 토요일에 바쁘셔요. 저도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바쁘게 있는 중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니 하고 연락이 오면은 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막 바쁜데 알아듣지 못하는 부모님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아버님 이해 좀 해주세요. 다 못해드려도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고르반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 시간을 드렸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부모님을 봉양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바침받으었으니 나는 이걸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버렸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 부모님께 온전히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봉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교회에 참 과부를 잘 보살피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 된 사람들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가면서 또 가르치기를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과부의 친척이 과부의 가족이 아니라 과부의 친척이 있으면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른들을 공대해서 그들을 봉양하는 일을 가르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가가지고 효를 행하기를 가르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하게 하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누구에게?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교회에 장로라는 제도가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로라는 지칭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공대해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디지털 미션 위크를 보내고 있죠. 이 디지털 미션 위크의 제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누구실까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이 어르신들은요, 이거 잘 못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면은요, 어르신들 중에서 개인차가 있어서 이미 빠릿빠릿해서 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하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보니까 저는 이걸 왜 못하시지 하면서 갔는데 보니까 사정들이 다 있으세요. 보니까 저도 갔는데 이분이 알뜰폰을 쓰고 계신 거예요. 제가 처음 본 상황이었어요. 아, 이 알뜰폰을 쓰고 계시구나. 그럼 알뜰폰의 회사는 아세요? 알뜰폰은 그냥 LG, KT망만 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그 이상으로는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설명 안 해드리고 왜 못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거 하나라도 아끼려고 우리를 위해서 알뜰폰을 쓰고 계신데 이분들이 쓰고 있는 알뜰폰이 어떤 회사에 어떤 곳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지 않은 채 왜 못하세요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대로 봉양해드려야 돼요. 그분이 어디가 가려우시고 어디가 아프신지 알아야 봉양해드릴 수 있어요. 디지털 미션 위크에 사각지대에 놓이신 어르신들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분들 다 붙잡고 다 하나씩 해드리려고 해요. 저 혼자 하면 될까요? 저 혼자 하면 한 분 가르치는 동안에 다른 분들은 기다리다 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다 한 분씩 붙잡고 도와주세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봉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며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 앞에 엎드려 경외와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을 부모님께 해드릴 때 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경외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분에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것에 경외를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수 없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생애에 감사할 조건들을 더 늘릴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지극히 당연히 가져야 될
경외와 감사의 모습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생명의 길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삶이 그게 진짜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진짜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이 한참 들고 나서야 비로소 말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의 달, 우리 놓치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한테 생명을 시어해 주고 모든 것들을 선물해 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선배들에게 그것들을 잘 표현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생명의 무게와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며 하나님 대하듯 함으로 일어난 축복과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생겨나게 된 저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도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존경을 표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떠올리시며 온전히 감사하시고 또 존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 존경과 예배를 표현하는 것과 부모님께 존경과 예배를 표현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여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그렇지 못한 불효자가 있으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참된 효도를 했는지를 떠올려 보며 혹 부모님께 온전히 효를 행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여전히 행할 수 있는 효도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한 효도를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와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업이자 생명을 걸고 하는 과업 중에서도 잊지 않고 부모님을 챙기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바쁘시면 부모님을 못 챙기는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통과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챙기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부모님을 챙기지 못한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부모님을 공대하셨고 봉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즐겁게 주님을 만들고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만드는 온전히 경외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아를 없애고 순종을 하며 우리 부모를 업고 봉양하고 우리 부모 앞에 엎드려 존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